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9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역대
역대상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구약성경 617페이지 구약성경 617페이지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6장은 레위인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 617페이지. 페이지는 다른가요? 네. 617페이지 역대상 6장. 레위 족속들의 사람들의 이름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절부터 무려 81절까지.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읽을 수는 없고 6장 31절부터 33절 석절을 보겠습니다. Chapter 6 verses 31 through 33. 석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헨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에디 선교사님, 또 우리 손정립사님 반갑고도 반갑습니다. 3주 만에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지 마시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안 나오셨던 분들도 가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마음 아픈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와야 된다 그런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을 때 나오시고 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오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만 되는 그때도 나오셔서 여러분 오시고 저는 뭐 어차피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제가 정한 새벽 기도 시간은 지킬 예정입니다. 못 지키게 되면 미리 광고할 거고요. 광고 안 한 이상은 제가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오고 제가 지금까지도 혼자 새벽 기도 하면서 저 뒷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행여나 누가 올까 싶어가지고 한 번도 잠궈 놓은 적 없습니다. 저 뒷문은 뒷문이 아니죠. 우리 교회 정문은 항상 열어놨는데 언제든지 여러분 오시고 조금 늦더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7시 전까지 오셔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드린 대로 6장 31절 33절 읽었습니다. 6장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상 6장 레위인들에 대한 족보, 사람 이름들이 쭉 1절부터 81절까지 사람 이름들이 무지하게 나오죠. 조금 알만한 사람도 나오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이름을 중요시 했을까? 제가 역대기서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래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축복할 것은 축복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는 것. 저는 이거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한 족보도 빠짐없이 쫙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좀 발음하기도 어렵고 너무 많기 때문에 또 1절부터 81절까지는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중간에 석절만 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그리고 너희들은 각 지파별로 각 지파가 있는 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예배 제사 지낼 때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대신에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 텐트를 가지고 다닐 때 그 성막을 운반하는 일, 또 설치하는 일, 관리하는 일, 운반할 때 정성스럽게 싸는 일, 패킹하는 일, 그런 일,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 찬양하는 일, 관리하는 일, 문지기 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론의 후손들도 결국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특히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전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윗 왕 시절에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편에 보면 뭐 아사베 시다, 헤만의 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성가대 지휘자도 있고, 뭐 악기를 반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 자손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우리 예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찬송이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설교 말씀이 있고 축도가 있고 뭐 이런 예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다 받으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정적인 것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으세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도 누가 잘한다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다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잘한다 하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못한다. 내려와라. 당신 필요 없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이나 인기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격려와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그래서 있잖아요. 어찌 보면 예배 시간에 찬양이 많아야 됩니다. 찬양도 많아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찬양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 대원이 매 주일마다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죠, 예배.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찬양보다 앞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레위인들을 불렀고, 레위인들이 그들이 맡은 직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인들은 전부 다 찬양을 잘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찬양을 잘합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아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할 뿐이지, 실제로 제가 막 찬양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뭐 테너를 한다든지 베이스를 한다든지 뭐 잘 못해요. 악보도 잘 못 보고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배 인도할 때 목사가 앞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큰 목소리를 안 하고 찬양을 안 하면요, 이 찬양이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앞서서 해야 됩니다. 자, 레위인들 중에는요,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음악을 좀 못하는 사람. 이 노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유난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면 유난히 잘하는 사람, 물론 많은 경우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보면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했는데도 그냥 잘해, 노래를. 그냥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나는 찬양 못합니다. 나 안 할랍니다. 나 찬양 안 하고 나 딴 일 할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찬양대로 명하셨으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하니까 누구나 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좀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다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 손녀들. 그 3살, 4살, 5살, 뭐 10살 밑으로 되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린다고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를 때 그 아이들이 무슨 프로페셔널하게 뭐 음정 박자를 다 맞추고 노래 그래야만 기쁩니까? 아니요. 그냥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즐겁게 노래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그냥 재롱을 부리고 노래를 하고, 그 노래가 좀 틀려도 괜찮고 가사를 잊어먹어도 괜찮고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저 흐뭇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흐뭇하잖아요. 그저 흐뭇하잖아요.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래 못한다고, 야, 너 노래 못하니까 듣기 싫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손자, 손녀가 열심히 학교에서 배운 노래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저 예뻐요. 그저 예뻐요. 너무 예뻐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용돈도 주고 싶고 맛있는 과자도 사주고 싶고,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찬양하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찬양하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의 사명을 우리 모두는 다 받았어요. 사실은 뭐 나는 레위 지파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가 다 레위 지파예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뭐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레위 족속들이 그 일들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모두가 레위 족속들이에요. 레위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양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혼자 찬양 부르기 어려우면요,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틀어놓으면 같이 부를 수 있잖아요. 같이. 또 우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새벽 기도를 틀어놓으면 저랑 같이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부르니까 좀 낫잖아요. 혼자 부르면 좀 틀리기도 하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 새벽에 있잖아요, 이 부르는 찬송이 자신 없는 찬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부르다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음을 만약에 잘못 잡으면 이 곤란하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부르는 찬양은 진짜 자신 있는 찬양만 불러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틀릴 만한 찬양. 그런데 저도 가끔 잘 안 부르던 찬양 부르면요, 가끔 그냥 음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제가 이렇게 비교적 잘 아는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혼자서 잘 모르는 찬양 부르면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부르기 어려우면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읽고, 꼭 제 거 아니더라도 더 훌륭한 목사님들, 제가 지난 휴가 때 우리 영락교회 우리 김은성 목사님, 제 학교 다닐 때 은사이기도 하시고요, 지금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인데, 그 영락교회 설교라든지 또는 예배를 같이 참여해야 되고, 요즘 얼마나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까? 함께 찬양에 참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족속은 기업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먹고 살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산물 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속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기업, 이 땅에서의 일해가지고 버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이 것 가지고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는 떡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떡만 가지고 못 살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오늘도 찬송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또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상으로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육신이 약해지고 또 마음도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결코 눈에 보이는 육신을 바라보며 또 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을 보면서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서 날마다 기쁘게 찬송하며 즐거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슬픈 일들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